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크게 보면, 예,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늘 네 번째가 새 언약을 세우셨다. 새 언약을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게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고, 예, 언약 밖에 외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예, 외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 내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밖에 버려진, 예,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서 제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되어진 일입니다. 예, 또 아멘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되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아멘을 크게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작한 첫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죠. 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규례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리라 하는 땅으로 갈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 줘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 뭐냐면, 네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게 어렵다고 그냥 내 나이가 75세고 여기에 기반 다 잡고 다 잡았는데 지금 이 나이에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안 떠났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파산됩니다. 파산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들은 무엇이 있느냐? 조건이 있어요. 예. 그 조건을 지킬 때에 언약이 성사됩니다. 아멘. 예. 근데 그 언약이 못 지키면 언약이 파산되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민족이 애굽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한 개인이 아니고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애굽에서,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냅니다. 그리고 건져내서 시내산으로 와서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멘.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로, 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 보면 그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기 19장 한번 펴보십시오. 자, 3절입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임하셔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모세가 올라가니까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고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 땅의 하나님인데 이 온 땅을 구원하기, 구속하기, 죄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죄와 저주로 인하여 멸망해 가는 온 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만 되는 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죄로 인하여 망해가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이 선택된 거지 자기들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열방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방.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은 숫자가 가장 적고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들이 뭔가 여러분 될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15민족 중에서 미약하고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 1장에 거기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강한 자, 똑똑한 자를 통해서 일하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똑똑하니까,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은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도저히 저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명이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렇게 잡아들일 때에 그들의 생각에는 이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니까 사내들은 공회 앞에
앞에 세우면 바짝 얼어서 말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그 위압에 굴복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할 줄 알았어요. 예. 그래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때부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는데 다윗의 씨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여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니까 오히려 누가 놀랐느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놀라서 저들이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말할 줄 모를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말이 확실에 차있고 논리가 정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난 안전뱅이가 옆에 딱 정인으로 서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요, 이것은 저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래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그들이 먼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방을 회복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열심에 의해서 그들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저들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아멘.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언제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듣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들려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 22절부터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에부터 번제와 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을 명하였나니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맞죠? 보세요. 이제 독수리 날개를 업어 내가 내게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처음부터 제사와 번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신앙의 성패는 여기서 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 못 지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 계명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그 계명을 주시는지 깨달아야 돼요. 아멘.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못 지킵니다. 안 돼요. 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열방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명을 지키는, 여기 되어져야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언약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게 신에선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 오늘 예레미야 다시 31장으로 돌아갑니다.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 있단 말은 무슨 언약이 있다는 말이에요? 옛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대체하는 언약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맺어집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을 대체하는 언약이 기억나요? 누구와 맺은 언약? 예?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지금 우리 농수교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많이 들으시면 모르고 그냥 안 듣는 거라 듣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예. 예.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어디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잖아요.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중에 있다. 내가 저 궤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좋은 거니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은 안 된다. 왜? 이 하나님의 집은 평화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군사라, 군인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 평화의 집을 짓기에는 적합지 않다. 그런데 내가 그의 아들을 세워 그 아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받고 다윗에게 언약을 합니다. 언약. 다윗이 지금 네가 가진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네가 그 마음을 지키고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네 집, 네 왕위, 이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겠다. 이게 다윗이 주신 언약이에요. 네가 지금처럼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네 집과 네 왕위와 네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이 다윗이 주신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대체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의 중반기까지는 잘 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에 여러분, 솔로몬이 변심을 합니다. 변질돼요. 많은 부인들로 인하여 분별력이 가려지는지 각종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수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렇죠. 북왕국, 남왕국으로.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은 유다라. 10지파, 북쪽은 10지파를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허락. 그런데 쭉 내려오는데 계속적으로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후손들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느냐 하면 므낫세 왕 때입니다.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합니다. 또 그런 왕을 하나 좀 빨리 불러가면 되는데, 유다 역사의 가장 긴 통치 55년.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 므낫세의 죄는, 므낫세 왕이 지은 죄는 제사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안 된다. 내가 므낫세의 죄를 물어서 유다를 반드시 멸망하리라. 예. 결국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왕 2년 만에 하나님 불러갑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청결 작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요시야 왕이 있을 동안에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바로 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도 빨리 불러갑니다. 그 왕은 좀 오래 살아도 되는데, 예. 전쟁에서 그냥 불러가시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대해서 완전히 유다가 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거다. 새 언약을. 왜 새 언약을 세우느냐? 자, 32절에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누가 깨뜨렸다? 이스라엘이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온갖 여러분 우상들과 이방의 풍속을 쫓아서, 예,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설명을 이제 좀 보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아마 그때 그 25장 그걸 기록할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총 선지자로 사역한 게 40년입니다. 40년인데 예레미야 25장을 기록할 때쯤에 몇 년 동안 그 선지자 사역을 했냐면, 그때가 23년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23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하자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예, 하는데 그들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지금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 아멘. 아까 이 새 언약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요? 새 언약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마으면, 알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책이 있는 분들은 책에 있어요. 예, 자, 화면에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누구와 같은 일이?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많이 말씀하신 거냐 뭐냐면 인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자라 할 때에 그냥 인자라 하지 않고 이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인자라, 그 인자란 말은 이 인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인자라는 거예요. 그 인자. 이게 뭐냐?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인자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자, 그러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저는 자 보십시오. 어디를 보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이 성경이 이게 조각적으로 되는데 어떤데 이 그림을 맞추면, 예, 그림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조각이. 자, 22절입니다.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자, 잘 듣고 계세요? 예.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예, 다니엘을 거쳐서 왔는데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아직도 아브라함 밑에 계시는 거 아니죠? 시내산에서 퍼져 있는 거 아니죠? 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권은 아버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심판권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의 심판권, 이 심판권은 왕권입니다.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 심판권이 누구에게로 이양된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아직까지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닙니다. 왕권이 이양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왜 아버지의 심판권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느냐? 왜 주느냐? 27절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되심을 인하여? 인자됨을 인하여, 사람의 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5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가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본체신데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구속하시는 아버지의 열망을 아들이 본 거예요. 아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죄로 인하여 망해가는 이 세상을 구속하기를 열망하시는 열망을 보고 누가 자원했느냐? 아들이. 아버지, 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가서 저들의 죄를 대신하고 제가 죄의 값으로 죽겠습니다. 스스로, 아까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자기가 자원한 거예요. 누구 뜻 때문에? 아버지의 뜻.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 낮아지심, 이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심판권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 다음에 여러분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어떻게 하셔요?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자, 이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환상 죽여버린 인자 같은 네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으로 나아가매,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게 보여진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 말을 못해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무엇이 딱 깨달아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대로 누구 앞으로 여기 보면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말은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40일 후에 성천하잖아요. 성천에서 그대로 누구 앞으로 인도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여기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인도됨에 그에게 보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인자됨을 인하여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왕권을 주신다 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하시고 그 다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그대로 누구 앞으로 인도됐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권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를 섬기도록? 예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의 뭐로 세웠다? 주로 세운 거예요. 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신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 연결, 이게 딱 이게.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모든 나라들을 여러분 그의 백성으로 왕권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주고 모든 백성, 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이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슨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 무슨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왜? 예수 아버지의 왕권을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왕권이 주어진다면 나라가 주어진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도록? 예수님을 섬기도록. 할렐루야. 예. 자, 이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이 설명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그 인자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인자에 의해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자, 15절에 보면, 아까 18절, 18절에서 27절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라. 이게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이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 인자됨, 이 인자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믿는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무리가,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려니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 누림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림은 언제까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은 그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니엘서 아까 7장 13절 14절 이 환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의 아들같이 나타나신 신적 존재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안에 내포하듯 대표한 것과 똑같이 종말에 백성을 자기 안에 내포하듯 대표하는 분이심을 밝혀진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예. 학자들은 말을 좀 어렵게 해. 그냥 이스라엘 족속이 야곱에게 소속되듯이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어려워요, 이게. 예. 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을 때 이름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나라 이름을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이미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서요? 야곱에 내포되어 있고, 그렇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였다는 거죠. 아멘. 예. 이미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꿀 때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한 나라를 세울 것을 이미 무슨 이름 안에?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 안에 내포되어 있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표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이 인자 안에, 이 인자로 인하여 아까 거룩한 성도, 아까 성도를 했잖아요. 이들이 이미 인자 안에 뭐 되어 있었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었고, 이 인자는 앞으로 이 백성들 인자로 인하여 형성될 성도들의 뭐라는 거요? 대표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세워진 한 새 백성이 뭐냐? 아까 성도들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새 이스라엘인데 이게 뭐냐면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아이고, 설명하기 어렵네. 그래, 이 보통 일. 그 여러분이 잘 듣고 따라와 줘야 제가 힘이 들듭니다. 아멘. 이게 이해를.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잘 듣고 잘 따라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딱 이해하면 성경이 확 밝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이해가 딱 되면 이제 확 밝아져요. 예, 신앙생활이 뭔지. 자,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구절에 나오는 인자 안에서, 그리고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창조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쉽죠? 인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백성이 뭐 될 것을 창조될 것. 이거 쉽죠? 그게 목사님이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학자들보다. 아까 김세윤 박사님은 얼마나 말이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게 유수 목사님이 말을 쉽게 딱 이해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백성이 창조된다. 이렇게 쉽게 딱 쓰면 된다. 학자들은 절대 이래 안 써. 왜? 학자들은 어렵게 써야 자기 지식을 나타내니까. 그래 뒤에 김세윤 박사님 이야기 있는데 이거 생략. 읽으면 또 헷갈려요, 이거. 그래서 오늘은 지금 무슨 말 하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이 다윗까지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 이후 다윗의 자손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이 볼 때 언약이 완전히 못했다는 거예요. 파산되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도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길 수 없는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래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막겠다는 거예요. 한 백성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그래도 이 한 백성을 세워서 다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면 인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를 통해서 한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이 인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됨,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됨을 믿는 자들은 무엇이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텐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고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아멘. 시내산 언약, 아브라함과 시내산 언약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언약이 계명을 지켜야 언약이 돼요. 그런데 신약은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왜 그러냐? 지키라고 했더니 안 지켜져. 지키라고 했더니 못 지켜. 그래서 이번에는 지키는 게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이 신약은, 새 언약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와서 행동을 잘하고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구약은 계명을 지키면 돼.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고, 여러분. 그런데 신약은 행동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예. 신약.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실질적으로 다 사하셨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내 구주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내 구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이 믿음을 뭐로 증명해야 된다? 삶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저 신약은 믿음으로 된다니까 무조건 말만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데, 아니요,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신약이 그냥 믿음인데, 이 믿음은 실질적인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이론적으로 믿습니다 해가 안 됩니다. 실질적인 믿음이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뭐로 증명되느냐 하면, 실제로 믿으면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 있다? 행위가 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주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삶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에 나오는 삶이, 행위가 없다면, 내가 믿는다는 믿음은 그게 이론이고 지식이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그만 어리며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건 믿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주 되심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이걸 잘 살펴야 돼. 알겠어? 규리 알겠어? 그렇게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깨달으려고 하면 귀를 쫙 기울여 잘 들어야 돼. 예성이 잘 듣고 있나? 잘 안 듣는 건 난데. 예. 오늘 비가 와서 운동을 못하니까 졸진 않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주 되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주 되심을 실질적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실질적으로 믿어야 돼.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진짜 믿어야 돼.
진짜. 그리고 이게 진짜 믿으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이 입으로 신하 지금은요, 이걸 또 많은 사람들은 봐라, 입으로 신하면 됐다냐, 나는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나는 신한다. 그런데 이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배경이,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눈이 뻘걸 때입니다.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가장 가벼운 게 감옥이고 크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말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러니까 입으로 신해서 구원 얻는단 말이에요. 네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신할 수 있어야 무엇을 얻는다? 성경이 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여기서 내가 직장에 오시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오는 그 상황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부끄러워서 성경책도 못 끼고 다녀요. 부끄러워서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너희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면 지금은 여러분 호감이 없죠.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당당하게 말을 해야 내가 내 행동을 또 조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예수. 예. 제가 우리 농소교회 차에 농소교회 그 있는데 안 붙이고 다니다. 왜? 교통 위반을 들어 해서. 예. 이제는 스타리아 오면 이제 붙여도 되겠어요, 이제 제가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대로 안 사니까 못 붙이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예. 못 하. 이제 스타리아 나오면 이제 붙일 겁니다, 이제. 붙여가지고. 예. 이제 교통법규를 딱딱 지켜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법을 잘 지키구나. 이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살펴봤느냐 하면, 새 언약을 세우셨다, 이 부분을 다니엘서의 예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또 이 세우셨다 이 부분이 이사야 하반부도 나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사야 하반부를 통해 나타난 새 언약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신약의 언약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